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으시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말씀의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를 통과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통과하고 그래서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한 주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대 교회는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사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진단을 했는데 이 사대 교회가 마치 죽은 교회와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대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어떤 상태였길래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그런 진단을 받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깨어있으라, 도적같이 임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 시대의 사대 교회의 그 당시에는 이 편지를 받았을 때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사대 교회 무엇 때문에 주님이 깨어있으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너 굳게 잡아라, 내가 도적같이 임한다, 이걸 훤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오다 보니까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주님이 사대교회에 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진단을 내릴까? 사대교회는 어떤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시공을 초월해 가지고 그 현장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랬구나. 그게 이제 아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한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대는 이 리디아 왕국이라고 그 당시에 아주 참 번성하고 아주 창대한 그런 왕국이 있었습니다. 그 리디아 왕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이 리디아 왕국 이 사대는
뭘 그들이 믿고 있었냐면요. 그들이 천년 요새라는 거예요. 천년 요새. 그러니까 깎아질 듯한 그런 벼랑의 이 도시가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외부의 어떤 침입으로서 그들은 천년의 그런 요새로서 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대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생각하는 건 안전하다, 보호막이 되어 있다, 그런 하나의 그런 상징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사대인 겁니다. 그래서 사대 사람들은 이 천년의 이 요새를 믿고 그 방어막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그들은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대가 두 번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서 그 사대가 무너졌거든요. 그 공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을 당한 겁니다. 그것이 어디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아는 하나의 그런 통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병사가, 파수꾼이 병사가 투구가 떨어진 겁니다. 투구가 떨어졌는데 그 투구를 주우러 가가지고, 그래 그 투구를 주우러 가는 그 길목을 갖다가, 그래서 이 고레서 군사가 다 유심히 아주 잠복해 있다가 그걸 보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통로를 향해서 침공을 해서 그 사대 지역을 점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면 공격이보다는 아주 특공대 그 부대를 통해서 특공대의 그런 몇 명을 통해서 그 지역이 그렇게 점령이 되어 버린 겁니다. 두 번째도 뭐냐, 동일한 방법으로 그렇게 그 사대교회가 점령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대교회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 천년의 요새였다는 것. 그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대는 무너졌다는 것. 동일한 겁니다. 교회도 그 당시에 이 사대는 그 천년 요새를 의지하는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천년의 요새를 의지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에 그런 보호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그런 요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그 요새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바람만 불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잡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대교회는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우리는 이 아무리 난공불락인 이 요새라도 이걸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요새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의 피할 바위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들이 뭘 의지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냐, 바로 이 자연적인 요건, 이 환경을 그들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로 다윗도 10년 넘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갖다 휩쓸어가고 사망의 줄이 나를 엎을 때 다윗이 의지한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10편 18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요, 그러면 다양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수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피할 바위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 사대교회는 처음에 그런 고백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건 이제 의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처럼 사대교회는 그걸 의지했다는 겁니다. 또 사대교회가 하나를 또 의지한 게 또 뭐냐면요, 이 사대 지역은 사금이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대 강에 금을 이제는 지천으로 늘려져 있다 보니까 그 금을 통해서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런 지역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 지역에서 최초로 뭐냐면은 그 당시에는 경제가 거의 다 물물교환의 경제였거든요. 그 물물교환의 이 경제를 하다가 사대 정부에서 야, 이걸 갖다 우리가 이걸 화폐로 만들자. 그래서
금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그런 화폐 경제로 그렇게 전환을 했던 지역이, 최초로 했던 그런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사대라는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뭐 병사들의 급료를 줄 때도 이 금을 통해서 그렇게 급료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그렇게 번성을 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사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지역은 첫째는 천연 요새를 그렇게 의지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물질을. 역시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대교회도 처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부유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풍요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풍요함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넘쳐남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물질을 갖다가 의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 이 물질을 의지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한편으로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고, 그렇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또 그들의 천년 요새를 의지하고, 그러한 그런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여전히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유함이고 우리의 풍요함이라고 나름대로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의지했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우리가 이걸 보면요, 사대 교회는 아무 일도 안 하는가 보다, 사대 일은 뭐 하는 게 없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닌 겁니다. 열심히 사대 교회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교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그래 또 뭐 이 교제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구제 활동도 나름대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요,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냐면요, 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어둠이에요. 어둠. 아예 어둠 자체라, 어둠 자체.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나타날 때는 뭐냐면요, 7 별, 또 무엇입니까? 7 별로 또 뭐로 나타났습니까? 또 7 영이 7 별, 7 영. 이거는 뭐냐면요, 그만큼 이 어둠이 7 별과 7 영이 다 이 빛이거든요. 빛입니다. 빛 충만한 빛으로 뭐냐, 이 사대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이건요, 칠흑 같은 어둠, 혼돈. 이게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상태가 바로 사대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단하고 예수님이 그곳에 지금 진단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그들은요,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뭐냐, 세상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 그들은 인식 속에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엑스레이를 볼 때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때는 그들은요, 혼돈, 공허, 깊은 흑암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7 영, 그럼 7 별로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진단을 하고 접근을 하고 나타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깨어나라. 그리고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야, 너희들이 번성하라, 다시 회복하라, 이게 아니고 다 죽어가는 너희들이 이제는 그것에서 이제는 중단하는, 더 이상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게 뭐냐면 사대교가 완전히 이 하강곡선을 그리거든요. 이 하강곡선을 그리는데 여기서 너희들이 다 반전을 하라. 이거보다는 뭐냐? 중단아, 중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에서는 크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급화로 내려가는 일 같다. 여기서 이제 어디 중단.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뭐냐? 굳건하게 하라는. 조금만 너희들이 가면은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지경이 된다.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대교회가 그만큼 뭐냐? 깊은 잠을 자고 있다. 이 보니까 또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진단을 내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이 깨어나라. 많은 그런 깨어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는 깨어나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여전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깊은 잠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사대교회와 같은 그런 상태에 지금 상태로 지금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은 바에 반 죽게 된 것은 이제 조금 사는데 더 이상 내려가서는 어디 된다?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 능력도 이제는 사라져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다 삼킨 바 된다. 물질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부요함이 그들을 삼켜버린 거예요. 기도도 이제는 완전히 물질로 인해서 그들의 기도도 뭐냐면 형식에 불과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들이 뭐냐? 하늘에 상달이 되지 않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를 해도 그들이 뭐냐?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어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이거는 뭐 동일한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첫사랑을 버린느라. 마시면 처음으로 돌아간 처음으로. 처음에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받았느냐. 처음에 너희들이 그 사대교회를 갖다가 너희들이 설립할 때 어떤 자세로 너희들이 사대교회를 그렇게 개척을 했느냐. 그 사대교회를 너희들이 개척하기 위해서 내가 뜨거운 그런 처음에 그런 신앙인 고백이 어땠느냐. 그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느냐. 왜 물질을 의지하고 왜 그 산성을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천년 요새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풍요함이고 하나님이 나의 부고 이 하나님이 나의 요새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고 그런 고백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 사대교회가 망이 두 번에 걸쳐서 동일하게 망한 것이 바로 점령당한 것이 이 도적이거든. 도적같이 임한 엄밀한 가운데 그리고 급히 그리고 또 그게 한꺼번에 그렇게 망한 것이 바로 사대교회, 사대 지역이었던 거, 사대 왕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도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깨어있으라. 벌써 이 진단을 봤을 때 그들은요, 뜨끔하는 겁니다. 아니, 이 사대 지역이 망했던 것도 이렇게 망했는데 주님이 또 이런 진단을 내리시는구나. 그러니까, 야, 주님은 진짜 불꽃같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역사를 깨뜨려 보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계시록 하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뭐냐? 처음이고 나중이다. 너희들의 인생의 처음이고 나중이다. 사대교회의 처음이고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 다 깨뜨려 보고 있다. 이 말씀을 먼저 계시록 1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깨어있으라, 기억하라, 지키라. 이걸 보면서 저는 또 뭘 느끼냐면요. 야, 환경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사대교회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바벨론이 이 고레스를 통해서 왜 망했습니까? 그것도 뭐냐면요. 이 바벨론 성 자체가 이 성을 그들이 어디에 했던 성을 이 요새 이 성을 갖다가 누가 감히 이 성벽을 뚫겠느냐? 그 바벨론 성을 의지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로를 통해서 그 바벨론 성을 향해서 들어가는 수로를 통해서 병사들이 그곳을 침투를 한 거거든요. 물줄기를 갖다 양쪽에
양쪽에 180걸, 그러니까 360갈래를 또 내버린 고레스가 360을 내가지고 물줄기에다 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수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 성이 그렇게 무너졌거든요. 그때 바벨론 성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잔치를 벌리면서 엉망진창으로 그 현장도 뭐냐? 혼돈이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그날에 완전히 침투를 하고 하나님은 또 신탁을 내리는 거예요. 메네 데켈 우파르신. 벨사살 왕을 통해서 내리지 않습니까? 메네 데켈 우파르신. 그렇게 진단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은 4대 교회와 같은 이런 짝이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뭐냐? 막 번성하고 뭔가 웅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4대 교회 짝 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풍요랍니다.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의 이 4장 5장에 가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뭐냐?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그것이 부유함이에요. 부유함. 능력이고 부유함이고 지혜고 힘이고 존귀고 영광이고 찬송받기에 합당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산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